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자리,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. 하나님,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,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셨고 항상 저희 옆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용산에 갔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, 여러분도. 춘삼 아버님이 예전 모습보다는 굉장히 많이 변화된 듯한 모습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. 저는 기존에도 아마 그분이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걸 말씀하신 적은 많았었는데, 저희한테 뭐 성경을 제가 받았던 건 없어서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한번 쪽성경을 가져다 달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가져다 드렸는데 지금은 좀 성경을 원하시고 아무래도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싶다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처음으로 저한테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만남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간식 전해주고 이게 단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다 간혹 할 때도 있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고, 그리고 수요일 날 남대문을 들어가면서 항상 느끼는 게 거기 분들은 확실히 저희가 예전에 찾아뵀던 곳들보다는 어머님들 계신 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요. 가가지고 얘기도 자주 하게 되고 많이 하게 되고,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반겨주시고, 또 가서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, 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남대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번에 추가가 된 지역이라서 좀 이걸 갖다가 간식이 분산되는 것도 있고 다른 데도 간식이 많이 부족하고 사실 남대문도 간식이 많이 부족해서 찾아뵙지 못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.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가 갖고 나갈 수 있는 인원도 제한이 되다 보니까 늘릴 수는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,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갖다 계속 기도로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주 수요일에 울지로 입구 지하죠. 네, 지하에서 82년생 저보다 한 살 위인 병재분을 만났는데, 그분도 노숙은 얼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꽤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 옆선배는 노숙하면서 많이 방황하고 삶도 완전히 내려놨는데 이제는 다시금 여기에서 일어서려고 박스랑 줬고 또 상담도 많이 받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지금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분이 상담 잘 받고 그리고 자활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, 또 혹시 자활이 안 된다면 비기부도 한번 알아봐라고 했는데, 그리고 안 되면 다시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와서 말하기 전에 그분들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이번 주 사역하면서 뭐 저번 주랑 그렇게 뭐 좀 특별하고 다른 그런 일들은 딱히 없었고요. 그냥 매주 수요일 후암동 좁은방 갈 때마다 느끼는 게, 요즘 들어서 매주 수요일 날 후암동 좁은방을 방문하면 그냥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, 아버님, 어머님들이 저희를 맞이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좀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.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방문을 하면은 그냥 왔네 하는 식으로 그냥 뭐 간식도 왔으니까 당연히 받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, 요즘 들어서 이제 간식을 드리러 찾아가면은 무조건 감사 인사부터 해주시고, 또 어떤 분들은 손도 잡고 대화도 그렇게 좀 길게 나눠주시고 해서 이분들이 점차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회기기에 썼던 아버님 이야기도 있고, 오늘 할 이야기는 한 어머님 이야기인데, 이제 후암동 1층에 어머님 한 분이 지내고 계시거든요.
저희가 원래 1층을 갈 생각이 없었는데, 왜냐면 예전에 이제 1층을 갔다가 1층에 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었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저희가 최근에 합동사역을 할 때 1층에 꼭 와달라고 어머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가니까, 오늘은 어머님이 안 계시더라고요, 집에. 그런데 어머님은 안 계신데 방에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. 어머님이 안 계신데 방에 문이 왜 열려 있지? 문을 열어놓고 가셨나? 문단속을 하셔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, 방 안에 보니까 어떤 아버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그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셔서, 저는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는 줄 알았거든요. 매번 갈 때마다 혼자밖에 안 계시고 하니까. 아버님이 그때마다 이제 좀 일을 하시느라 집에 안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가 아니라 아버님하고 같이 지내니까 조금이라도 그 외로움은 더실 수는 있겠구나 라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3층에 가면은 언제나 305호에서는 옷 안 입고 나올 때도 있고, 옷 입고 반겨주실 때도 있고, 그냥 무조건 소리만 들리면 나오시잖아요. 어제도 그렇더라고요. 옷을 벗고 나오시더라고요. 팬티만 입고. 그래가지고 다행히 저희가 오브젝트에는 여성분이었으셔서 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봐 참으로 뭐 안 보여드려서 참 다행이다라고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아버님은 언제나 가면은 매주 같은 얘기를 하세요. 언제나 첫 건네는 한마디가 프레이포유에서 오셨어요 이거고, 그 다음에 건네는 한마디가 언제나 감사드리고 제 앞집도 좀 챙겨주세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아버님이 보면은 참 3층에 있는 주변 이웃 방들, 그곳에 계신 분들을 되게 많이 생각하시고 되게 많이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게 보이는 게, 언제나 갈 때마다 저희를 방 앞으로 이렇게 안내해주면서 이곳에 한 분 계십니다. 문 열고 문 두들기고 한번 노크를 해보세요 하면은 그분이 나오셔서 또 간식을 받으시고, 또 다른 방에서도 그렇게 하고, 참 아버님이 혼자서도 참 뭔가 힘들 텐데, 그리고 우리가 간식이 또 모자랄 때가 있어요. 돌리다가 어제도 제가 한 분을 못 드렸거든요, 간식이 모자라서. 근데 아버님이 자기 간식을 그 아버님한테 나눠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참 아버님도 어쨌든 힘드시니까 우리 간식을 받으신 것일 텐데, 참 다른 이웃분이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바로 그 이웃분에게 내주는 모습이, 참 아버님께서 이웃 사랑을 참 잘 실천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, 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제가 투영이 되더라고요. 과연 나는 아버님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을 하고 있을까? 만일 안 하고 있다면 아버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나도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라고, 그렇게 조금 혼자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중로상가랑 뭐 영등포, 그 다음에 저 여기 후암동, 뭐 예전에 남대문도 가보고 그랬는데, 제가 여름에 중림동은 처음 가본 것 같아요, 올해가. 여태까지 예전에 작년쯤까지만 해도 중림동을 계속 못 가고, 광화문이 이거 오후에는 후암동 아니면은 거진 후암동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저께는 그렇게 날씨가 그렇게 덥지, 그렇게 뭐 한여름으로 따지면 그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고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, 어제 저기 중림동 좁은 방을 갔는데, 문 입구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, 안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갈수록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거기 창문도 없고 뭐 이렇게 통하지도 않고,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가지고 그 어머님이랑 그냥 말 몇 마디 하는데 이마에서 땀이 막 주룩주룩 흘러내리더라고요. 그 아버님들도 안쪽에 계신 분들은 더운지 뭐 저 용호 말대로 진짜 옷을 다 벗고 계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아버님 덥지요? 그러니까 네, 그러면서 그냥 힘이 없어 보이시더라고요. 말하는 자체가 너무 더우니까.
그 입구 쪽에는 그나마 저기 또 입구 쪽에 또 어쩔 땐 문을 닫아놓을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이제 입구 쪽에 어저께 또 후암동에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그 입구 쪽에서 뭐를 하는지 이렇게 막고 그러니까 바람이 더 안 들어오니까 아우 막 진짜 덥더라고요. 그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종로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거진 창문도 있고 이렇게 거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뚫려 있고 그러는데 후암돔도 이렇게 뭐 창문 열어놓고 그래가지고 그나마 거기도 덥긴 더운데 그래도 지금 날씨에 가가지고 땀을 흘릴 정도 아닌데 와 어저께는 진짜 거기는 너무 탁하고 또 너무 덥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. 안에는 아예 창문 자체가 없으니까. 그래 어저께는 가니까 거진 다 이렇게 문들을 반씩 열어놓고 다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게 아무튼간 거기 계신 분들 뭐 저도 어저께 사역일기에 썼지만 그냥 한여름에 더위로 해가지고 고생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간 몸조심 이렇게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너무 더우니까 지치고 그러니까 아마 덥고 그러면 의욕도 없고 또 몸도 처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들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화요일날 사역다가 들어가지고 전사 비공원 쪽으로 돌렸는데 비공원 쪽에서 사람이 없더라고. 가던 내가 그동 같은 데서면 사람들 되게 많던데 한 10명 정도밖에 못 만났더라고. 그 사람들한테 전드리고 대합소리가가 2명 만나고 그 나머지 감식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돌선대 와가지고 전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주님의 덕분으로 사흘 동안 잘 끝났습니다. 사역. 저는 이제 어제 사역하면서 남대문 지하도 있는 그 광장에서 한 분을 만나서 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은 이제 남대문 지하도에서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되게 그 많은 짐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끄는 걸로 이제 끌고 다니시면서 많은 짐을 이제 갖고 다니시는데 그거를 이제 또 본인 못 버리고 항상 이제 지하도로 계속 갖고 내려가신다고. 딱 봐도 엄청나게 부피도 크고 무게도 나가 보일 것 같은 그런 짐인데 그거를 이제 포기를 못 하시고 계속 이제 갖고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 오셨는데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다리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수술을 하셔가지고 한쪽이 다리가 안쪽으로 좀 많이 부어 있는데 그때 거의 죽을 고비를 겪었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조금 약간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교회는 안 나간다는데 그래도 일단은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본인을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다 이야기를 하시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계속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